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죄인된 사람들이 실패하고 멸망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닌 부모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죠. 수없이 많은 표현들 가운데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셨는가? 그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죠. 그 생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는 더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충만하면 비로소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땅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현장이 부모 현장인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해놨지만 그 현장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되면서 늘 잠재적 위험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3, 4세가 되기 이전에 복음이 끊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들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됩니다. 다윗, 솔로몬,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복음을 놓치고 나라가 쪼개지게 되어지죠. 성경 어디를 봐도 3세대가 되기 전에 항상 복음이 끊어지는데, 문제는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가 올바른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요, 사탄의 제1 목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은 훌륭한 사람을 건들지 않아요. 그 사람의 부모된 현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고,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 업적에 대해서는 두말할 거 없지만 부모로서 엉망진창인 사람들은 우리는 되게 쉽게 봅니다. 왜 그러냐? 사탄의 제1 목표, 그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부모로서 실패하게 만들면 그 다음 세대, 미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그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제1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또 적어봤는데, 시한폭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문제되진 않지만 결국은 시한이 되었을 때 결국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진짜 성경 가운데에서도 정말 응답 중에 응답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18만 5천 명의 그 적군을 기도로 이기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죽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시키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에서의 시한폭탄은 언제 나타나냐? 결국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폭탄이 터지고, 그 자녀 므낫세가 이스라엘 그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다윗을 닮았고 최고의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는 빵점이었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 강단 말씀을 받고 우리 대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태영아 예배까지 오신다라는 것은 보통 믿음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 밥 먹고 나서 배부르고 졸립고 한데
태영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복음의 아킬레스 건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부모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언약을 놓치고 부모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부모 현장이 너무 중요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론 첫 번째 보면은 자, 인류가 땅 위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창세기 5장 3절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다 장가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불신결혼을 말하고 있죠. 불신결혼, 사탄이 부모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불신결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불신결혼을 기뻐하는 경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냐? 혼인한 이방 여자들과 그들로부터 낳은 자녀들까지 다 쫓아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불신결혼을 싫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기생 라합과 같은 인물도 있지 않냐? 분명히 선우가 일의 선우가 불신자인 라합과 결혼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라합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로 넣으신다라는 것이죠. 불신 결혼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너무나 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데 불신 결혼 가운데 어떻게 자녀에게 온전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신 결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저 사람 전도하라고 저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남을 주시지 않겠냐? 성경 어디를 봐도 결혼을 통한 전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창세기 6장에서의 내용은 재밌어요. 불신결혼 하는 데 있어서의 왜 불신결혼하냐? 그들의 아름다움과 자신들이 좋아하는 여인들, 이러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요. 왜?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부탁했는데 너희들이 왜 공부하고 있냐?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가장 멍청한 사람이 점수 맞춰서 대학 가는 사람이다. 누가 그랬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럼 왜 무역학과를 갔냐? 저는 문과예요. 저는 그런 숫자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상대를 갔냐? 점수 맞춰서 그냥 간 거예요. 왜 무역학과냐? 경영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가운데에서 결정 안 하고 군대 갔다 오니까 무역학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역학과 출신인데 그러니까 배운 게 생각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서 인도받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허송세월 보내고 방황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한번 발견해봐라 얘기했는데, 세상의 그 아름다움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 불신결혼한 사람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를 가지고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죠.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네피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아름다움, 그 좋아할 만한 것들, 그걸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런 것들 쫓아다니고 있고 멸망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었더라.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복할 수 있냐? 잘 나가거든요. 용사고 명성 있는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 삶의 모습이 실제로는 네피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된 우리로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 네피림, 아름답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잠재적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 밑에 자녀들이 어떻게 온전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네피림의 영적인 실상은 어떠하냐? 하나님은요,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을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죠? 육이라고 합니다. 육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육신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을 딱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한다니까요. 그게 말씀이 있고 복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인간을 육신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것을,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인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뭐 5천 찍고 막 요번에 뭐 방산 그런 수출해가지고 뭐 3조 뭐 이런 얘기하고 잘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 인간을 그 땅 위에 지으심을 한탄하십니다. 후회하시고 한탄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 7절에는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실제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시기까지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류가 다 끝났고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죠. 이거 한 가지가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새 시대에 하나님은 아버지 한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하시는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노아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온전한 복음을 전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부터 노아의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죠? 그런데 노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가 나오고 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족보라니까요. 그러면서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에게 속한 가족들,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자기 아내까지 8명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노아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나 하나 잘 살게 하는 거, 나 성공시키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노아가 낳은 아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5장 3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500세에서. 그리고 나서 노아는 더 350년을 더 살게 되어지죠. 이 시간 동안에 노아는 뭐 했을까요?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저는 결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은혜 입은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세 아들을 낳았고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에 죽었는데 그동안에 노아는 뭐 했을까요? 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순종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죠. 그죠? 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을 다시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9장 1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인간에게 주신 복을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현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처음 인간이 실패하도록 만들었고 그 실패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현장이 창세기 4장의 자녀 현장에서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5장의 마지막에 또 다른 씨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더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노아 때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인간들을 다 심판하시지만 다시금 부모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부모가 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뭐 대단히 뭔가 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노아의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우리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금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언약을 다시금 주시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창세기 9장 19절 말씀에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경계하면 됩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7절까지 그 노아가 땅 위에 다시 이제 막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포도나무 있고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그 허물을 자녀들에게 들키게 되어지죠. 그 결과 자녀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의 허물은 반드시 자녀의 실패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현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부모된 나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자녀에게 온전한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그런 허물을 통해서 반드시 내 자녀의 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온전한 언약 전달의 증거가 될 만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서 부모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노아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이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께 먼저 은혜 입은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온전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증거가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